네, 안녕하세요. 성경 속 한자풀이 지영광 TV 오늘 제 9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99강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6장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증서입니다. 24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증서라는 건 증명하는 서류겠죠. 증자는 증빙, 증거, 그런 증자고요. 서자는 분서갱유, 이제 그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 때 유명한 사건이었죠. 분서갱유. 서류를 태워버리고 이 선비 유자죠. 선비들을 같이 땅에 묻어서 산채로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죠. 분서갱유에. 그 서류, 우리 뭐 흔히 하는 말 서류 있죠. 예. 그래서 증서라는 건 증명하는 서류죠. 그래서 이게 요새 위조를 많이 하죠. 요새 위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명서, 학교 졸업 증명서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답니다. 이 위조를 많이 해서 대학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 가끔 그런 서류를 어느 대학에 근무하는데 행정과에 이제 근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류가 맞냐고 확인해오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위조를 해온대요. 그래서 하여튼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자기들도 어떤 거는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아주, 그래서 이게 너무 인쇄 기술이 발달했죠. 이 복사 기술, 컬러 복사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제 날로 발전해가고 있답니다. 범행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위조 집회 또 유명하죠. 그래서 독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아이가 막 밖에 나와서 이제 아이끼리 노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하냐? 자기 아빠는 돈도 만든대. 그러면서 그 자기 아빠가 만든 돈을 보여주더라고요. 와, 우리 아빠가 만든 돈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아이 아빠가, 친구 아이 아빠가 경찰을 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서 들통이 나게 됐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한가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제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아내가 왔는데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예, 그건 요새는 참 아주 바람직한 일이네. 아내를 즐겁게 해드리라. 예. 자, 한가하다는 건 이제 여기 한가 여유 그런 뜻이죠. 한자는. 그다음에 가자는 휴가. 우리 군대에서 휴가. 그다음에 겨를이 있다 없다. 뭐 할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그런 여유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가하다는 건 좀 시간이 있고 그런 거죠. 한가의 한자 하면 이제 한산도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이것도 이 여유를 한자를 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한산도란 담배가 있었고요. 거북선이란 담배가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그게 헷갈렸어요. 한산도, 거북선 서로 뭐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헷갈렸고 그때 거북선은 상당히 고급 담배였습니다. 근데 한산도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담배였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또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세종호텔하고 조선호텔 있죠. 그거를 또 헷갈렸어요. 누가 이제 만나자고 그러는데 세종호텔인지 조선호텔인지 구별이 안 가고 하여튼 몇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실수를 안 하게 됐는데 똑바로 기억하는데 조선하고 세종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한자 유인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제한다는 건 이제 뺀다는 거죠. 자, 유인한다는 거. 유인의 유자는 꿰다, 속인다. 예, 그러니까 유인한다고 하면은 좀 어감이 안 좋죠 아무래도. 예. 자, 인자는 끌어당긴다. 이제 만유 인력 하는 인력이죠. 그래서 인자는 옆에 활 궁자가 있죠. 궁을 궁의 활 시위를 당기는 그런 거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에, 궁, 궁을 활을 당기는 그런 거. 유인은 사람을 어느 곳으로 어느 시간에 어느 곳으로 끌어가는 거죠. 자, 다음 한자 곤궁입니다. 24장 14절 말씀. 여기 한자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여기서 곤궁, 빈한, 우거 이 세 한자어가 새로 나온 한자어인데요. 자, 곤궁의 곤자는 춘곤증, 봄이 되면 이제 졸리는 증세, 그 고나다, 피곤하다, 곤경에 처해 있다 그런 곤자고요. 궁은 궁한, 궁하다. 그러니까 이제 춥고 궁하고 춥다. 궁색하다. 궁색이죠, 궁색. 그 다음에 궁즉변, 궁하면 변한다. 이게 뭐냐면요, 궁즉통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는 궁즉통인데 이렇대요. 단계가 궁즉변, 궁하면 변하고 변즉통이다. 변하면 통한다. 그러니까 요새는 궁즉통 한 번에 궁하다고 한 번에 통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변신했다가 통해야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곤궁하다는 거는 형편이 어렵고 궁하다. 그런 뜻이겠죠. 공궁. 자, 다음 한자 빈한입니다. 읽어드렸고요 아까. 자, 빈한의 빈자는 가난하다 빈자. 그다음에 구차하다, 그 부족하다 이런 빈자고요. 한은 춥다. 우리 주로 추운 걸 알고 있죠. 쓸쓸하다, 가난하다. 빈한하다 하면 이제 좀 없어 보이죠. 말 자체에서 느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군대 얘기를 또 한번 합니다만,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춥고 배고프고 졸리다. 딱 여기 맞는 얘기예요. 춥고 빈한에 어울리죠. 쓸쓸하기도 하죠.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하여튼 졸리기도 하고, 그 피교육생은 그렇다. 이런 얘기 새삼 생각이 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우거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렸고요. 우거는 우화, 이솝 우화할 때 그런 우자, 우거한다. 이 우거하는 건 어디 사는 건데 자기 집에 사는 게 아니라요. 타양이나 객지에 사는 걸 우거한다고 그래요. 이 거자는 거주 이전, 이제 옮겨서 사는 거,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거사고 이 거사는 뭐냐면 벼슬 할 수 있는데 벼슬을 사양했던지 해서 벼슬 안 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 뭐 또 숨어서 사는 사람, 그걸 거사라고 그래. 거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지하철을 이제 공짜로 타게 되죠. 65세 되면 지공거사, 이제 말을 그렇게 지었어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사다. 지하철을. 근데 버스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지하철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왜 버스는 적용을 안 해주는지. 하여튼 지하철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한자 당일입니다. 24장 15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자, 당일은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자는 마땅 당자, 당연하다, 해당된다 그런 당자고, 일자는 날, 어느 날, 그다음에 낮과 밤의 반대말이죠. 일상사, 보통 매일 일어나는 일. 자, 그래서 당일, 그날, 당일치기 많이 하죠. 시험 볼 때 이제 당일치기 공부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악인입니다. 신명기 25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소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악인은 나쁜 사람이죠. 악당 할 때도 나쁜 무리죠. 무리당자입니다. 그 다음에 악순한 하면 선순환의 반대말이죠. 예, 나쁘게 돌아가는 거죠. 예, 악순환. 예, 그 다음에 인자는 인지상정 사람, 인해존술. 예, 이제 사람이 바다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 군사용어죠. 그래서 6.25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내려왔다. 그때 30만 명이 왔습니다. 1.4.5대 때. 근데 이제 100만 명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데 3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면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숫자죠. 여기서 악순환이라는 거 있죠. 악순환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했죠. 어떤 회사 사장님이 회사가 이제 영업이 안 돼서 영업부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영업부장한테 왜 영업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영업부장이 팔 물건이 없대요. 팔 물건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만드는 자재과장을 또 불렀어요. 저 생산부장을 또 불렀어요. 생산부장 왜 물건이 없습니까? 지금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재를 안 대준다 이거 자재부서에서 꼭 자재부장이 또 불려갔어요. 사장한테 왜 자재를 못 대줘 갖고 물건 못 만들게 하냐 그랬더니 자재부장이 영업부서에서 돈이 장사 안 된다고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자재를 못 대주고 있다 생산에.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났다.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그 영업부장한테 다시 돌아온 거죠. 이게 악순환이고 선순환이면요, 이게 반대죠. 자재도 잘 들어오고 영업도 잘 되고 뭐 생산도 잘 되고 뭐 재고도 적절히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제조업을 한다는 거 참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자재도 제 날짜에 딱딱 들어와야 되고 요새 공장들 자리 좁습니다. 좁은 데다가 그냥 자재 떨어지지 않게 잘 쟁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그 사람들도 그 시간에 딱딱 있어야 됩니다. 누구 특별히 아픈 사람도 없어야 되고요. 아프면 뭐 할 수 없지만 동시에 아플 리는 없겠죠. 또 물건 만들면 잘 팔려 나가야 되죠. 또 재고도 잘 많이 쌓이면 안 되죠. 재고 많이 쌓이면 또 돈이니까요. 그다음에 자금 회수도 잘 돼야 돼요. 외상만 깔아놓고 뭐 물건 팔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 회사를 물론 이제 제조업인데 회사를 운영하는 거니까 참 쉽지 않은 게 사업인가 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태형입니다. 25장 2절의 말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태형의 태자는 볼기침, 볼기를 때린다 그런 거예요. 볼기를 때린다. 그다음에 곤장을 때린다. 형은 이제 형벌형이죠. 그 태형이라는 건 사람을 쉽게 말하면 때리는 겁니다. 볼기를 치는 거예요. 뭐 사극에서 많이 보죠. 사람을 볼기를 치는데 그 엉덩이만 내놓게 하죠. 그다음에 또 고약한 거는 이제 그런 곤장에다 물을 묻혀서 때리면 아주 그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태형. 근데 그런 태형 볼기 치는 게 20대 이상은 안 때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2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안 때리고요. 지금도 태형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은 없어요. 없는데 싱가포르이 태형한다면 믿어지지가 않죠. 싱가포르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볼기를 친대요. 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볼기를 친답니다. 그 음주 운전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공항을 가봤는데 참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싱가포르 같이 이제 모든 게 앞서가 있는 나라인데 싱가포르 공항에서 흡연실이 없어요. 그냥 담배 피워도 됩니다. 그거는 요새는 아마 안 그랬겠죠. 저는 이제 오래전 전에 이제 싱가포르 출장 가서 보니까 담배를 다 피고 있더라 공항에서. 이야 참 희한하고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버릴 때는 담배꽁초는 잘 버리긴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도 담배를 저렇게 피게 한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경입니다. 25장
3절의 말씀.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매를 40가지 때리라고 그랬는데 이 40가지는 정말 이거는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벼울 경자죠. 경차. 이 경중완급을 가려라 그런 얘기하죠. 일의 사무가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무슨 일부터 하느냐. 이게 가벼운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뭐 세상에 가벼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를 따지고 완급, 어느 것이 급한 건지 어느 것이 좀 시간이 있어도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따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경미하다, 아주 조그만 거, 그걸 경미하다고 그러죠. 예. 자, 다음에는 망입니다. 25장 4절의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제 곡식하는 그 소한테 입에 망까지 씌우면은 그 고통 아니냐 해서 이제 이 망은 그물이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치망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정치망 이걸 이제 한글로 써놓으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그물 치는 방법에서 뭐 정치망 무슨 망 해가지고 몇 가지 그림으로 이제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저게 정치망이 뭔가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그물을 고정시켜 놓고 고기를 잡는 방법이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인특망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인터넷이에요. 이 특을 중국 사람은 터라고 읽어요. 그래서 인터망 뭐 그렇게 발음되겠죠. 예, 인터넷 이거 중식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 인특망이라고 하나 골라봤습니다. 예. 자, 다음에 망은 그물이죠. 이 WWW가 월드 와이드 웨이브죠. 예, 전 세계를 망처럼 얽어놓고 서로가 통하는 것 참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발전이고 문명의 발달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의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 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생활상을 하나 알게 되죠. 어떤 여자가 남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하고 같이 산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의무라는 거는 옳다는 거죠. 오로로 있자. 의사하고 열사하고 이제 의사 할 때도 의자를 쓰죠. 그래서 의사 열사 구분은 죽음으로 자기 뜻을 관찰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예를 들어서 안 죽은 의사라고 그러죠. 그 송길 송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의사분도 있죠. 윤봉창 의사가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열사는 이제 죽음으로까지는 이르진 못했지만 그런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노력을 했던 사람. 그렇게 하고 무자는 일이다, 힘쓸 무자다, 근면할 무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의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4대 의무인데 이제는 5대 의무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6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나라 지키는 거죠. 납세, 세금을 내야 되겠죠.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받을 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의 의무, 이거 중요한 의무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은. 근데 환경 보전의 의무, 환경을 보전하는 게 들어갔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돈이 많아도 그게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이 공적인 의무에 이렇게 써라. 예,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국민의 의무다.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음랑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자, 음낭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추측은 다 아시겠죠. 자, 음낭의 음자는 그늘 음자, 음력 양력할 때 음자. 그다음에 음영 어두운 그림자. 그걸 또 음영이라고 그러죠. 낭자는 배낭. 우리 메고 다니는 배낭 할 때 낭중지추. 이게 이제 주머니 속에 송곳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낭자가 주머니 낭자죠. 그래서 이제 낭중지추가 주머니 속에 송곳이 삐져나오죠. 뭐 좀 움직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괜찮은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송곳처럼 삐져 나와서 알게 된다 사람들이. 그런 뜻입니다. 음낭. 그리고 이제 우리 양력 음력 돼 있죠. 이제 음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월력이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거고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 달이 이제 이질어지기도 하고 뭐 보름달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농사짓는데도 맞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봄 되면 씨앗을 심고 하는 것들이 이 음력에 거의 더 맞는답니다. 어느 해 뭐 해라 그러면 이제 뭐 파종을 해라 그러면 이제 파종하는 시기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음력보다는 월력이 낫지 않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26장 5절 방라입니다.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방랑은 이 방자 전에 방학당 얘기하면서 웃었죠. 자유분방하다 놓아줄 방이다. 그래서 자유분방. 분자는 뛰어다닌다는 뜻입니다. 분주하게 다닌다 하죠. 분발하라. 뛰어다니면서 뛰어라. 뭐 뛰어다니면서 움직여라. 하여튼 자유분방하고 랑자는 물결이에요. 그러니까 파랑주의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파랑은 파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랑주의보.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이 파랑주의보가 세냐 경보가 세냐. 주의보가 더 센 겁니다. 정도가. 경보는 경고하는 정도인데 주의보는 정말 주의해라. 이거 헷갈리기 좋게 돼 있어요. 이거 저도 들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경보가 센 건지 주의보가 센 건지 주의보가 셉니다. 하여튼 물결랑. 그래서 방랑하면 이제 방랑시인 김삿갓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김삿갓은 1805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15년에 5년 전에 태어나서 이제 이 사람이 급제에 합격했대요. 20살. 과거에 급제가 됐대요. 급제라는 거는 이제 시험에 합격을 급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벼슬이 싫다 하면서 이제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을 김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립이라는 게 대죽 머리 밑에 설립자를 썼어요. 이게 이제 삿갓이라는 뜻이에요. 삿갓 모자. 그래서 김삿갓이라고 불렸는데 하여튼 전국을 다니면서 꼭 지팡이 하나 짚고 삿갓을 쓰고. 그래서 왜 삿갓을 썼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하늘을 볼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삿갓을 쓰고 다녔다 그러고요. 그 영월에 이분을 모신 묘지가 거기에 있죠.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소수입니다. 26장 5절의 말씀. 소수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수는 소저. 이 소저가 뭐냐면요, 작을 소자인데 그 어떤 아가씨가 어른들 앞에서 자기를 말할 때 소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중말에 이걸 샤오제라고 그러죠. 샤오제. 소저. 중국 갔다 오셨는 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소탄대실. 작은 걸 잃어버리고 작은 걸 얻고 큰 걸 잃어버린다. 소. 그 숫자는 수리학. 변수.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는 이제 소수 의견 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법원 판결이나 이런 거 할 때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도 있죠. 뭐 10명이 판결을 참결했는데 일곱 여덟 명이 전부 다 좋다고 그랬고 한두 명은 싫다고 그랬다. 이게 소수 의견인데
이 만장일치라는 거 있죠. 이 만장일치의 폐단이 뭐냐면요. 실내 화백 제도가 만장일치의 최초라고 그러는데 거기 10명이 참가해서 10명이 전부 다 찬성을 해야지 그 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10명이 전부 다 어떤 안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이 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반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 참석한 사람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다. 그래서 만장일치는 문제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요새는 만장일치는 없을 거예요. 예, 대부분에.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중노동입니다. 신명기 26장 6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킨다. 중노동은 힘든 노동이죠. 이 무거울 중 소중할 때 노자는 일한다. 힘든다. 노자는 힘들다는 뜻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동자는 동요한다. 에,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움직이면 동요한다 그러죠. 하여튼 중노동은 힘든 노동이다. 그냥 노동이 아니라 힘든 노동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 더하기 1이 뭐냐 그랬더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에다 2를 또 옮기니까 그게 중노동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자, 다음 한자는 신고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기 고통, 압제 이건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매운맛. 우리 신라면이 있죠. 어느 특정한 상품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신씨죠. 바로 그 매울 신자 쓰는 분이죠. 그 슬픔. 이 신자는 슬픔이라는 뜻이고 고자는 괴로움, 쓴맛. 이 괴롭기도 하고 쓴맛. 이거를 고라고 합니다. 신고. 그래서 이제 신고라는 거는 맛이 말 자체로도 굉장히 그 상황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다음 한자는 명예입니다. 26장 19절 말씀.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성민이. 그래서 명예라는 말이 나오죠. 명예는 명불허전. 이름 명자죠. 근데 명불허전. 듣던 대로 역시 이름이 난 거를 명불허전이라고 그러죠. 명망 있다. 명망가다. 명망가 출신이다. 이름 명자. 예자는 높이 기릴 예자예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 높이 기려서 그런 전당을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